네, 오늘 우리 함께 지금 읽은 복음서의 본문은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복음성가 이것도 아시죠? 아세요? 네, 가사가 어떻게 되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구했네. 그 다음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는 여인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다 부를 수는 없고. 네. 왜 이 여인이 여러분 헛된 것들을 구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왜 그랬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남편이 몇 명 있고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했던 이 문장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보통 알게 되었냐면 과거가 복잡하구나, 그리고 뭔가 남자가 많았구나, 평탄한 삶이 아니었다, 또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남자가 바뀌었을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 도덕적으로 방탕하고 뭔가 음탕하고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정오 한낮에 그 떼약볕에 우물가에 혼자 온 걸 보니까 분명히 왕따였을 거다, 이런 그런 어떤 예측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로 헛된 것들을 구한 사람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서의 본문이 펼쳐지는 곳은 어디냐면요, 사마리아 땅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고 멸시했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거든요. 유대 예루살렘과 갈릴리 중간에 있는 게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바로 가면 3일이 걸리는데 사마리아 땅을 밟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아서 요단강 건너서 굳이 돌아서 6일이 걸려갈 정도로 굉장히 사마리아 땅을 혐오하고 배척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같으니라고 하는 말이 이제 굉장한 욕설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다윗 왕국 이후에 왕국이 나눠졌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하냐면 아시리아에게 망합니다. 아시리아 제국에게 망했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그때 아시리아가 망하면서 막 사람들을 혼합했어요. 외국에 있는 이방인들을 불러들여서 결혼시키고 거기에 이주를 시킨 거죠. 그래서 빨리 이 문화가 없어지게끔 했던 정책, 혼합 정책을 폈기 때문에 아수리의 관리들과 아주 많은 이방인들이 이 땅에 와서 살게 되었으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순혈주의가 파괴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들이었는데 혈통의 순수성이 상실된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정통의 유대인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혐오하고 차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4장의 12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왜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말을 안 섞는데, 본인도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문화가 팽배했어요.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이 오히려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여인의 입장에선 그런 문화가 있는 이 땅에서 유대인 남자가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니 이 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러면서 야곱의 우물이 있어서 이 야곱의 우물은 보통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아니고서는 야곱의 우물을 먹었던 우리로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물을 줄 수가 없는데 무슨 말이에요? 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 질문은 사실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예수님 당신이 누구길래? 라는 질문이에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시길래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 일리가 없는데 나에게 물을 준다고 하는 거죠? 라고 과감하게 도전하면서 물어보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점을 말씀하시죠.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먹는 물, 마시는 물이라는 현실적인 주제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라는 영성적 주제로 이것을 전환시키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럼 선생님, 나에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물을 기르러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시죠? 가서 누구를 불러오래요? 네 남편을 불러오래요. 자, 영성적인 주제로 예수님이 전환을 잘 시키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래요? 그러면 저도 그 물을 주세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 라고 그 다음에 대화를 이어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왜 이렇게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 하셨을까?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이 뭐라고 했죠?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남편이 5이 있고 그 중에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 라고 이 얘기는 여인이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여인이 남편이 5명 있었다라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남편이라고 쓰였던 이 헬라어는요, 법적으로 공식적인 결혼을 한 사람의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결혼을 했던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어요. 공식적인 배우자죠. 그런데 5명이 있었다라는 뜻은 뭘까? 여기에 여러분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뭐 음행을 했거나 뭔가 간음을 했거나 방탕했거나, 만약에 여러분 이랬던 여인이었다면요, 그 당시 엄격한 율법에 의해서 살아요, 못 살아요? 아예 못 살아요. 어떻게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만약에 이런 여인이었다면 돌에 맞아 죽었을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인이 만약에 음탕하다, 그런 여인의 목숨이 보장되는 시대가 이미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여인이 5번이나 결혼을 했을까? 여러분, 당시에 결혼을 끝내, 이건 끝이야 라고 말하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남편에게 있었죠. 아내는 남편을 버릴 권리가 전혀 없어요. 남편만이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때, 저 사람과 내가 더 살 마음이 없어. 그러면 그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낼 수 있어요. 이게 합법적인 거였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때 수치스러운 일, 남편이 딱 봤을 때 아내가 수치스러워. 그러면 이제 안 살래.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수치스러운 일이 아까 말했던 뭐 간음이나 음행 이런 게 아니라 뭐냐면 오늘 밥이 맛이 없을 때, 음식을 태웠을 때, 그리고 거리에서 갑자기 춤을 췄을 때, 다른 남자와 대화를 나눴을 때, 혹시 뭐 가축이나 누구에게 물린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아내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즉 아내가 뭔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게다가 더 남편 입장에서 내가 매력적인 여성을 만났을 때도 거기에 해당이 돼요. 왜? 아내가 부족해서 내가 매력적으로 다른 여자를 느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당시
그런 게 생기면 남편은 여성을 버릴 수 있었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 이혼이라는 건 철저히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는 일이죠. 아내는 그냥 남편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사마리아 이 여인은 남자가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잡했던 게 아니라 당시 제도 속에서 철저하게 계속적으로 남편들에게 버림받았던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남편의 주도권만으로 하루아침에 이혼을 계속 선언당하는 어떤 희생자이자 피해자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수혼법에 관련된 거예요. 수혼법이 뭐죠? 여러분 당시에 여러 가지 전쟁이나 침략이나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더 빨리 죽음을 맞이하는 사회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아내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만약에 또 아들을 낳지 못한 채로 죽으면 그 대를 이을 수 없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하죠? 남편의 형제들이 그 형수나 제수 씨라고 하는 사람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혼자 가정을 여성이 꾸리기 어려운 처지에 이르면 그 형제들이 나서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수혼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혼을 많이 당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결혼은 아마도 수혼법에 의해서 그렇게 남편을 맞이했었을 수 있는데 마지막 가문의 남자가 아직 이 여성을 법적으로 아내로 맞이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남자가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예를 들어 뭔가 나는 저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자꾸 미루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여러분 구약의 나중에 율법에 보시면 굉장히 혼나거든요. 장로님들한테 혼나고 그걸 동네에서 수치스럽게 당할 정도로 이 수혼법을 지키는 게 당시에는 약자를 보호하는 보호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여성이 남편의 주도로 이혼을 당해서 버림을 받았던지 수혼법의 규정대로 남편의 형제들과 결혼하면서 힘겹게 자신의 삶을 살아왔던 그런 여인이지 죄 많은 여인, 방탕한 여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혐의를 벗겨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한 거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녀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녀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녀를 뜨끔하게 하고 그녀의 어떤 죄성을 폭로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네가 이토록 고달프게 5번의 산을 넘으면서 살아왔다는 너의 그 힘겨움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의 그 고단함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물로 길어서 매번 우물에 나와야 했던 것처럼 너 삶에서 네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본 그 애씀의 모든 과정을 내가 다 꿰뚫어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건 당시에 기댈 수 있는 안전장치인데 그게 매번 불안정하게 바뀌면서 여기까지 너를 정말 지탱해 줄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한 채 여기까지 온 너의 삶의 그 질곡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네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한 거는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어 라고 너의 고통의 모든 현실을 내가 꿰뚫고 있는 나야 라고 하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누구에게? 여인에게 드러내시기 위한 이야기이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적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말했죠.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라는 질문을 했던 것이기에 여러분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는 거죠. 오히려 여러 남자를 거치면서도 지금도 남편이 없어 마치 표류하고 있는 듯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너의 그 고통스러움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이때 여인이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갑자기 뭔가를 알아차리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새로운 신앙의 차원이 갑자기 확 열린 거예요. 이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그 다음에 바로 한 말이 놀라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스스로 얘기하지도 않았던 여러분의 어떠한 내밀한 과거와 아픔들과 이것을 모두 알고 있는 어떤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싶죠? 저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서 나에게 진짜 힘겨워하게 하고 있는 나만의 미래의 어떤 문제? 알고 싶은 어떤 그것을 묻고 싶지 않을까요? 아마 이 여인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남자가 나의 진정한 안전망이 될 수 있는지, 남편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할 수 있어요. 그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뭘 얘기하죠? 4장 20절입니다.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4장 20절. 시작.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언자인지를 알자마자 바로 이 여인이 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이때 이 산은 그리심산이라는 산이에요. 그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 장소에 관한 질문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차별과 멸시를 당하면서 굉장히 지금은 혐오를 받는 그러한 땅에 있었지만 원래 사마리아 땅,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땅은 세겜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땅은 본래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장 가나안에 오자마자 정착했던 땅이고 형 에서와 야곱이 만나서 상봉했던 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우물을 파서 여기에 지금 야곱의 우물이 있는 거잖아요.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거든요. 게다가 요셉의 시신이 안치된 곳도 바로 그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가 정통이야. 아브라함, 야곱, 요셉. 우리는 아브라함과 요셉의 아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세의 오경을 열심히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결국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산당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그리심산이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알려진 모리아산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야. 그것은 우상숭배야 라고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BC 128년에 그 산당을 파괴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극적으로 갈등이 높아진 굉장히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가 이들에게 있었던 거죠. 역사적, 종교적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도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오랜 종교적, 역사적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핵심적인 논쟁거리를 예수님한테 지금 탁 내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자인 걸 알자마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 어디서 예배드려야 돼요?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다. 예배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가장 최고의 상징인데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죠.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예배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예루살렘의 그 지배 이데올로기, 그 기득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관한 일종의 항변이자 일종의 고발이면서도 굉장히 본질적인 화두를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도대체 정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까? 즉, 진정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럼 결국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말은 어떤 질문이에요?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던졌던 이 질문은요, 바로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무슨 질문을 하는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줘요. 이 여인은 그냥 방탕하고 음탕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한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진짜 예배가 뭐지? 라고 하는 것. 그 질문을, 오랜 민족적 질문을 자신의 질문으로 삼아서 정말 중요한, 정말 소중한 해답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갈급하게 고민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 바로 그분을 만나자마자 그 질문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늘 여기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의 문제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의 문제가 본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하고 목마른 문제인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요? 남편의 문제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데도.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남편이 계속 바뀌고 있는 매우 불안한 삶의 그 질곡 속에서도 마치 아까 말한 것처럼 흐르는 물에 계속 나는 표류하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갈급함과 목마름이 가장 이 여인에게는 중요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자였다는 겁니다. 최승자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의 시 중에 20년 후에 지에게라는 시가 있어요. 20년 후에게 지에게. 아마도 그 지가 이제 한자로 나와 있는데요. 뭔가 자신의 자녀, 사랑스러운 자녀나 조카나 후배나 그 20년 후에 그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은 그 시 중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시는 좀 길기 때문에 중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상하지? 살아있다는 건 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란다. 빈 벌판에서 차갑고도 따스한 비를 맞고 있는 것 같지. 눈만 뜨면 신기로운 것들이 네 눈의 수정체 속으로 헤엄쳐 들어오고 때로 너는 두 팔 벌려 환한 빗물을 받으며 미소 짓고 이윽고 어느 날 너는 새로운 눈을 달고 세상으로 출근하리라. 많은 사람들을 너는 만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네 눈물의 외줄기 길을 타고 떠나가리라. 강물은 흘러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너는 네 스스로 강을 이뤄 흘러가야만 한다. 20년 후에 그 누군가에게 이상하지? 살아있다는 건 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란다.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그 시인의 마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듯이요. 우리 각자도 자기만의 삶의 질곡과 부침 속에서 살아갑니다. 애를 써도 여전히 우리가 해내야 될 많은 의무와 역할이 아직도 많고요. 내 뜻대로 뭔가 삶이 유순하게 펼쳐지지 않는다는 걸 더 알게 돼요.
그래서 현실의 삶을 떠올리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무거워지고, 그리고 분명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흐릿해지거나 내지는 암담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존재가 그 현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아슬아슬하기는 하지만 그 현실에 압도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현존이 더 그 현실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 때 삶이라는 것이 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가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았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시인이 20년 후에 누군가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이야기처럼 우리 소일은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무엇을 말해주어야 할까? 빈 벌판에서 차갑고도 따스한 비를 맞을 줄 알도록, 너 스스로 강을 이루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보살피기 위해, 또 우리 자신을 돌보기 위해 우리는 이미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질문에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배? 이 산도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고, 야곱의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고, 심지어 모세 오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영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샘솟는 생수, 그 생수가 뭐죠?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과 접속한 채로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을 지향하고 동의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할 때 그 진리가 뭐죠? 우리가 보통 예전에 번역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막 정말 진심으로 막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진리, 이 진리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과 진리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과 접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샘솟아 나는 그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잠언 말씀은 지난주에 갔다 왔던 어린이 청소년 캠프에 우리 친구들과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안 갔던 애가 기억이 난대요. 놀라운 영의 교류를 시우도 안 갔는데 놀라운 그렇구나.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 지키라고 했죠, 우리 친구들?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린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막 뭐가 있다고 얘기하다가 어떤 친구들 몇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제일 소중해요. 나가 소중해요. 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근데 이 나라는 말이요,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설교를 안 듣는 것 같지만,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안 듣는 것 같지만 어때요? 우리 연합소그룹, 어린이 연합소그룹 해보시면 성경 말씀 같이 얘기해보면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엄청 듣고 있고 다 엄청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7살, 8살, 9살 여러분 얘네들 내공이 이제 7년, 8년, 9년 내공인 거예요. 그동안 차근차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차츰차츰 물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소일이 계속 지향하고 함께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나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 친구들이 물들어 가면서 알아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잠언에서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인간의 모든 내면을 통칭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인간의 모든 내면의 중심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 내면의 중심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면의 중심에서 뭐가 나오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기 때문이다. 그 샘물이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지금 얘기해요. 너의 밖에서 그 물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 밖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오는 곧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현존이며 활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갈되지 않는 그러한 빼앗기지 않는 신적인 생명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과 접속하는 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그래서 우리의 암담한 현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그게 뭘까요? 주일 성수. 도로테 젤레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썬데이, 주일이란 매일매일 일상적 날들에 대한 반역이요, 대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일은 매일매일의 일상적 날들에 대한 반역이며 대항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몸만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 성수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를 가라 이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깊은 곳에서 만나면서 다른 일상적 삶에서는 묻지 않았던 질문과 만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다른 일상적 삶에서는 내가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흘러 지나갈 수 있었던 일상에 대한 반역으로서 우리가 주일날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집착하고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절대화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는 의식이 일상적 날들에 대한 반역과 대항으로서의 주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햇살로 다시 우리 일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새롭게 우리 일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는 이 날에 우리가 온전히 내 영혼이 쉬고 동시에 하나님과 주파수를 다시 맞춰가는 것, 다시 재세팅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향심기도에서 말하는 거룩한 단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 갱신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의 주파수를 다시 하나님과 조율하도록 맞추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일상에서는 향심기도 수련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요. 일상의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평일의 삶을 보내고 다시 주일이라는 그 시간과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주파수를 맞추는 것, 그 의식적인 예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겁니다. 소일이 13년이 됐죠. 13년 동안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매주일 이곳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같은 설교의 말씀을 듣고 같은 빵과 포도주를 먹고 같이 헌금을 드리고 같이 찬양을 드린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에너지인지 아세요? 이 큰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다시 재세팅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이 정혜연 고백 브레인스토밍 할 때 나에게 공동체에게 스며들었던 거 나누셨죠? 그럴 때 한결같이 여러분 모두가 함께 나눴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생태적인 삶이 내 곁으로 왔어요. 생태적인 삶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주파수를 우리가 이렇게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생태적인 삶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주파수를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깃들어 있는 여러 가지 예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파수를 맞춰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 더 생태적 삶을 살면서 조금 더 불편해졌고 조금 더 민감해졌고 조금 더 행동하게 되었잖아요.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입니다. 성령도 하나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간다라는 게 뭐죠? 부르심의 목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가 하나 되어 가는 거예요. 다른 뜻, 다른 의도,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목적, 소망이 하나가 되는 것.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라는 그 소망, 그 가치를 우리 삶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지금 그걸 위해 여기 와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살아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소일교회에서 다른 어떤 그 소일교회의 프로그램과 그 어떤 행사보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가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캠페인도, 어린이 청소년 캠프도, 공동체 생활도, 여러 가지 이웃과 함께하는 연대도, 영성학당도 다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이 주파수를 맞춰간 뒤에, 맞춰가면서.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더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도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이 우리 삶에 영혼에 적셔진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른들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어른들이 빠지면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예배를 빠지면 어린이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이것을 적실 수 있도록, 물들일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가 길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행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똑같은 이 행위 중에 가장 소중한,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를 향해서 소일답게 초점을 맞추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일다운 이 초점은 강제로 모아지는 게 절대 아니고, 또 누군가가 이끈다고 해서, 권유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스며들고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그 부르심에 대답하면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 갈 때 그것이 주일 성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주일에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는, 그래서 삶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아름다운 일인지를 함께 발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조금 더 같은 꿈을 꾸고 조금 더 같은 고민을 하며 조금 더 사랑이 깊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자기만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리저리 부대끼며 살아가지만 사마리아 여인처럼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더 소중한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접속함으로 우리의 일상을 갱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 되어가는 소일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